레위기 2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먼저 보면, 또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를지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때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땅이 안식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못 지키게 할 수 있죠. 내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도록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절 보면 6년 동안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며 6년에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지니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안식하는 안식이 있게 할지니 곧 주를 위한 안식이니라. 땅이 안식일을 지키게, 땅이 안식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를 가꾸지 말지니라.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을 너는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그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이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내 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게 이제 처음 주제인데,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 6년 동안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땅이. 근데 땅도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채 7년이 바로 땅이 안식하도록,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하도록 그렇게 해라. 씨를 뿌리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그게 이 땅이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얻은 그런 먹거리는 사람들, 짐승들의 그냥 먹거리가 된다. 거기 수확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따서 먹게 놔둬라. 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왜 여호와를 위한 어떤 그 안식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필요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신가? 그걸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냥 잘못하지 않았으면 땅이 알아서 먹을 거 내고, 그죠? 마실 거 내고, 그냥 사람이 그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데 먹겠습니다 이러고 결국 먹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흉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이었죠. 사탄이 역사하는 한 안식할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그것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보면 또 너는 7 안식년을 셀지니 7 해가 7번 곧 7 안식년의 기간이
네게 49년이 되리라. 그 뒤에 너는 일곱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내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며 각 사람을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이 희년은 77, 49, 49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인 거죠. 49년도 안식년입니다. 그죠? 희년도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49년도 안식년이고 희년도 안식년이면 안식년이 몇 해 되는 거예요? 연속해서 2해가 안식년이에요. 이게 희년이라고. 엄청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 희년에는 뭘 하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각 사람을 자기 소유로 돌아가게 하며 각 사람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잘못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사람이 팔려갔다 이거지. 자기 집에 못 있고 팔려갔어. 자기 소유도 관장을 못하고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런 것을 완전히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게 희년입니다. 그러니 희년이라는 의미는 가진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해서 뭔가를 빼앗긴 사람들한테는 그 희년만큼 기다려주는 게 없겠죠. 희년 되면 다시 내 거 될 거야. 근데 희년이 몇 년마다 옵니까? 50년마다 옵니다. 만약에 내가 50년마다 희년을 지내는데 내가 살다가 잘못해서 20년째 남의 집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내 재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때 나이가 죽을 나이가 더 빠르다 이거지.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손들은 돌아갈 수 있잖아. 자손들은. 그 희년이 되면. 어떤 못된 사람들은 그 희년이 되면 돌아가야 되니까 희년 되기 전에 아주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가보면 만일 네가 네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사거든 너희는 서로 억압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희년까지는 네가 내 거야. 희년까지 이 땅도 내 거고 희년까지는 너도 내 거야. 이런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왜 억압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17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억압하지 말고 오직 너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억압 당해야 될 종노릇하게 되는 그 사람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너도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네가 억압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이거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가 잘나서 네가 지금 거르는 것 같아? 내가 인마 복을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죠. 18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들을 행하며 내 판결의 법도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니라.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랬어요. 20절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리라 하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일곱째 해라는 것은 안식년 지나고 나서 농사 안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을 얘기하면서 할 때는 일곱째는 그 49년 되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7년마다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연속해서 이게 안식년이 돼야 되잖아, 희년 되면. 그럼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해에 몇 년 동안의 열매를 내게 하리라. 3년 동안의 열매를 내게 하리라. 3배로 주시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7년, 제7년 먹고 살 수 있지? 그 다음에 희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8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여전히 9째 해까지는 묵은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그래서 안식년 되기 전에 3년치 수확을 하게 해서 안식년도 충분히 먹고 안식년 다음에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매 안식년마다 이런 복을 주시는데 희년에도 대비가 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답을 못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50년이라는 걸 만들으셨을까? 50년마다 이제 한마디로 리셋 시키는 거거든요. 왜 50년으로 리셋을 시켰을까? 뭐 좀 짧게 해서 7년이 너무 짧으면 7321, 21년마다 하는지, 또는 뭐 50년이 좀 짧으면 뭐 70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50년마다 리셋을 하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다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추정. 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 그래도 50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 희락은 맛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맛보게 하시는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내는 분들이 그 희년, 50년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리셋을 해 주시는데, 희년이 걸릴 때, 이스라엘 달력으로 희년이 걸릴 때가 뭔가 이스라엘 그 민족이나 또 세계에 큰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희년이 되면 자기 토지를 다시 자기 것으로 다시 다 반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에 가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토지를 팔아먹었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기께로 되는 거예요. 도시. 네? 그것이 뭔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가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이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야, 너네들 땅 마음대로 팔지 말어. 너네들 팔 수가 없는 거야. 왜? 영원히 팔 수 없어. 왜? 그 땅은 내 거거든. 니네들이 잠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야. 네가 소유했으니까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하시니라. 이게 무르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너 그럼 그 땅 너 빚값으로 나한테 내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 땅을. 알았어요, 형님. 하고서 이제 그 자기 땅을 빚쟁이한테 이렇게 넘겨줍니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분명히 사인 다 했는데, 아이 형님, 그거 제가 다시 돈으로 찾아와야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사인 다 했어. 아니요, 우리 가까운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은 또 돈이 좀 있어서 그 내 대신 갚아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을 수 있게 허락해라. 그걸 소위 기업 물은다 이 말이에요. 기업 물은다. 그래서 그 물으는 의무까지, 책임까지도 형제에게, 가까운 형제에게, 가까운 근족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근족이라고 그러죠.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어 주셨습니다. 25절 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어떤 자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니라. 그죠? 돈을 대신 내주고서 물어주라 이거야. 그래서 도로 찾게 해줘라.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신이 그것을 물을 능력이 있거든. 이 말은 친척이 없어, 이 사람은. 친척이 없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모아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면은 이제 그다 물을 수가 있게 됐다 이거지. 희년까지 안 기다려도 그렇게 하거든. 27절에 보면 그는 그것에 판 횟수를 세어 자기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줄지니 이는 그가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자기에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되기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신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능력이 없어. 그러면 희년까지 어차피 기다려야 돼. 근데 여기서 얘기해주는 그런 그 교훈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자란 존재입니다. 모자란 존재라는 얘기는 빚진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죠. 다 죄인입니다. 근데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으면 치러라 이거예요. 죄값을 치를 수 있으면. 근데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친척을 기다리든가 그 친척도 없으면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지. 1년까지. 그러니 희년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우리 죄가 다 회복되는 희년. 그게 9월의 날이라고. 그죠? 9월의 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본인이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 죄값을 다 해결받은 걸로 하나님이 쳐주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원리 때문에 그런 얘기지. 근족, 친족. 예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왔으면 우리의 친척이라고 할 수 없죠. 친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갈이라고 그러죠. 갈.
그래서 이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대신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끼리 좀 어떤 사람은 주인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종 노릇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좀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5절에 가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여 너와 함께 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여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그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을 경외할지니 이것은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형님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자 받지 말고 돈 꿔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네가 이자 받는 순간 하나님 너한테 혼내실 거다. 이제. 37절 보면 확실하게 돼 있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위하여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돈 빌려주고서 이자 놀이 하지 말아라. 먹을 양식 꿔줬으면 그거 갚으면 되지. 거기다가 뭐 요즘에 뭐라 그러죠? 조폭들 하는 것처럼 100만원 껐는데 나중에 그게 뭐 1000만원 된다든지 빚이 그런 나쁜 짓 여기서는 100만원 꿔주고 120만원도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100만원은 나중에 받아도 되고 사실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정도라고. 왜냐하면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소유주가 나니까 내 맘대로 해 이놈들아. 응? 네 소유주로 네가 소유주로 착각하지 마라. 그런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형제를 노예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형제간에 노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품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할 만큼 또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게끔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제 그런 의미죠. 42절 가보면 이는 그들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므로 그들이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나의 종들이다. 니들 종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 그런 그 기본 생각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친족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47절에 가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또 만일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그가 자신을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나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자신을 팔면 팔린 후에 그가 다시 속량을 받을 수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타국인이 와서 오히려 타국인이 잘 돼가지고 타국인 밑에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불상사가 벌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친족이 반드시 와서 좀 속량을 해줘라. 속량할 수 있는 그 원칙은 내가 세워주마. 어? 그러니까 거기 타국인이 거할 때 타국인이 자기 소유가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소유가 되는 거지, 희년까지만. 그 이후에는 무조건 내놔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그 친족들이 와가지고 그걸 물려달라 그랬을 때
돈 내주면 물려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가알이라고 하는 친족이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절 쪽에 가보면 그 사람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품꾼같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가서 뭔가 고용사를 했을 경우에 노예처럼 다루지 못하게 내가 해놓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잘 감안해라 이제 얘기죠. 54절 만일 그가 이 해들의 속량받지 못하면 희년에 그와 또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자녀들이 나가리라. 희년에는 무조건 속량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희년에는 속량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자 지역, 또 그 위에 그 요르단 근처에 오른쪽에 그 무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지역이 지금은 다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희년에는 그게 돌아와야 된다고 이 원칙에 의하면 이방인이 지금 잡고 있어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어도 이 희년의 원칙에 의하면 그들이 그걸 다 돌려줘야 된다고. 근데 1948년도에 예를 들어서 독립을 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에 50년을 친다. 그러면 1998년도에는 또 무조건 다 돌려받아야 되잖아.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1963년인가 67년도에 예루살렘이 뭔가 또 뺏겼어요. 뭔가에 뺏겼어. 그러면 뺏겼던 걸 또 회복했다든지 그럼 그때부터 또 50년을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원리가 소위 희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그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뭔가 이벤트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무슨 세력입니까? H로 시작되는 그런 반군 세력도 있습니다. 반군 세력들, 반군 세력들이 다 퇴치가 돼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에서 매 7일마다 절기가 있고 매년에 또 7절기가 있고 또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 또 매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못하시는 그 이유는 사탄이 그 방해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하나 딱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예언대로 천년 왕국이 건설되게 될 텐데 천년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사탄이 어디에 결박돼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어 있잖아요. 사탄이 없는 상태야. 그러면 하나님 안식할 수 있겠죠? 천년 왕국이야말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안식의 어떤 그 천년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